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은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앞뒤 문맥을 보면 22장에서 23장, 21장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는 말씀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2장, 23장에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고 핍박받을 것을 예언을 해요. 그리고 26장 이하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런 말씀 속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의 앞뒤가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말씀이 앞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이 말씀이 이런 앞뒤에 환난과 배척, 핍박, 고난 이런 말씀이 앞뒤에 있다고 하면서 종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말씀은 이런 고난, 환난 이런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환난에 큰 환난, 대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29절에서 31절은 인자가 임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고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종말에 큰 환난이 있을 것과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22장, 23장에는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또 이 말씀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이게 24장과 25장을 빼버리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패배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냥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2장, 23장의 이 말씀 후에 종말의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뜻밖에도 인자의 임함, 승리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멸망이 아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실패와 패배가 아니다. 도리어 그 실패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가 있다. 고난 끝에, 환난 끝에 승리가 있다. 그래서 종말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큰 문맥에서 보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환난이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끝을 보자 이거지. 마지막을 보자 이거지. 달리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1등하고 2등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 스케이트 그 시합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뭐 50바퀴 돌고 뭐 이런 거 할 때 1000m 돌고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처음부터 1등 안 하더라고. 이게 저 뒤에 쳐져가지고 꼴찌에서 슬슬 따라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한두 바퀴 탁 낚여놓고 탁 치고 가서 1등 하대. 여러분 삶의 과정 속에서는 환난과 고난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 환난과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성도에게는 승리요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30절에 보면 인자가 임할 때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인데 다니엘 7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다니엘 7장은 종말을 보여줘요.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짐승의 나라로 비유를 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막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을 짐승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런 짐승의 나라를 이기는 분이 하늘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신적인 존재, 하나님 같은 분이요. 그런데 모양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 그래서 인자예요. 그래서 인자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표현하기도 하면서 종말적으로는 승리하는 분. 예수님도 22장, 23장에서 거부당하고 배척당하지만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게 했지만은 부활과 승천, 재림의 영광과 능력을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인 게 있고 거부당하는 게 있고 배척당하는 게 있고 핍박당하는 게 있고 무시당하는 게 있고 짓밟히는 것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환난 때문에 도리어 영광과 능력을 얻는 여러분 이런 큰 비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예수님이 22장에서부터 24장, 25장 말씀하시는 이 흐름을 보면 바로 이 메시지. 24장의 이 말씀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성전 이런 일이 있겠사오면은 2절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리라. 무서운 경고예요.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일,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 그리고 종말,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성전이 언제 이렇게 될지에 대하여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5절의 대환란의 역사를 보면 아마 이 성전 파괴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그리고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 그래서 인자의 임하심의 징조, 종말의 징조. 그래서 종말의 징조를 4절부터 말해요. 28절까지. 종말의 징조를 말해요. 그리고 인자의 임하심을 29절에서 31절에 말해요. 그래서 이 종말과 큰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문맥의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성전 파괴되는 것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성전 파괴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성전 파괴라고 하면 솔로몬 성전 파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막 끌려가고 고난당하잖아요. 그래서 15절 이하에도 그런 성전 파괴의 이미지가 가득 차 있어. 큰 환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환란이 온다. 그런데 꼭 성전 파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말하셨을까? 왜냐하면 인자의 임함,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도 섞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파괴는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의 끝이야. 다윗 왕조의 끝이 되어버렸어. 바벨론에게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 그래서 자기들은 그 역사의 끝이 성전 파괴와 직결되어 있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종말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성전이 파괴되는 게 이게 막 세상 끝나는 날이야. 이게.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성전 중심주의거든. 성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성전이 파괴되어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막 자기들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성전 파괴, 유대인들의 역사의 종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온 우주와 온 인류의 종말도 그렇게 될 거다. 하나의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역사의 종말인 것처럼 이런 온 인류에게 역사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어떤 방식의 표현 방식, 특별히 예언을 할 때에는 이런 방식이 많이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당대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저 역사의 종말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범위가 커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도 주는 말씀이고 우리들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예언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절에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 아이고, 우리 역사는 끝이네. 우리의 삶은 끝이네. 그래. 그런 인생의 끝이 있다. 끝이 있다. 그런 끝이 언제냐 이거지, 언제냐. 근데 날짜를 말씀하시지는 않고 현상, 징조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시기를 분별해야 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종말의 현상하고 같아. 그래서 성도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을 준비하자. 종말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지금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25장은 종말을 준비할 것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에 대한 예언은 징조가 있다 그래서요. 땅에 징조가 있고 하늘에 징조가 있어요. 땅의 징조들은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절 이하에 보면 막 별 이단들이 나타나고 전쟁이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막 핍박하는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 불법이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 뭐예요? 이기적으로 다 돌아가 버려. 사랑은 이타적인 것인데 사랑이 식는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 되어버려.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려. 모든 것을 자기가 센터에 놓고 생각해버려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일이야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도 않아. 내가 좋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심각해지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 그때부터. 왜? 나 중심이 되니까. 이런 사고가, 이런 사상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분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설교는 매일 듣는데 인간이 이게 성도의 거룩성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왜? 너무나 이기적이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교회가 있고 내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선서 이런 거 했어. 헌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중심이야, 이게. 근데 요즘은 자기가 중심이야. 내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이면에 파고 들어가 보면은 사랑이 식은 거야. 이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고 거룩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막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땅의 증거.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 가까워왔는지 땅의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이하에는 땅의 현상들이 큰 환란이 있어. 창세기 이후로 이런 게 없었어. 이게 21절에 보면 큰 환란. 이전에도 이런 게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 여러분,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 노아 홍수. 노아 홍수 사건은 그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게 없었어. 그만한 사건. 지난번에 성지 순례 간다고 저 아라메니아 가서 노아 방주가 제일 처음 멈춘 노아 방주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아라랏산을 이렇게 국경나무를 이렇게 한참을 봤어요. 아라랏산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그 방주의 흔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였잖아요. 긴장감이 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땅의 징조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늘의 징조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가 있고 하늘의 징조가 있어요. 하늘의 징조는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져 떨어져 그냥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학 시간에 애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 이게. 여러분, 저 태양이 빛이 약해지면 지구는 어떻게 해요? 냉동 상태 돼요, 여러분. 저 태양의 빛이 지구보다 더 강하게 비치면 지구는 완전 열대지방 다 녹아나. 무서워요, 이게. 유사 이래로 태양이 그런 날이 없는데 뭔 소리냐? 맞아요. 그런 게 없었어. 노아 홍수도 전에도 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어. 여러분, 이전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전에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있을지 몰라. 그게 인생이잖아. 이전에 없으면 앞으로도 없습니까? 아니야. 이전에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은 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런 게 막 경험되어지는 게 있어. 이게 전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날짜, 계절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계절이 사라지잖아. 농사를 못 짓잖아, 이게. 못 지어요. 그러면은, 이건 그냥 끝이야,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끝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흑암 재앙을 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3시간 동안 캄캄함이 임했어요. 정오 대낮인데. 태양이 쓸모가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징조야, 이게. 징조야, 이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러세요. 하늘의 권능은 해와 달과 별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거든. 하늘의 권능. 이런 것들이 흔들리리라. 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조금 이렇게 뭐 지진이 뭐 6도 지진이 일어나서 좀 흔들렸다. 이렇게 아니야. 이게. 그냥 흔들려서 무너져서 박살날 정도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흔들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엎어져서 그냥 박살나도록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짐작이 안 되지. 짐작이. 뭐 달과 별이 뭐 서로 충돌해서 박살나서 사라지나? 뭐 이런저런 별의별 상상을 다 해볼 수 있는데, 뭐 우리 상상이 한계가 있고, 어쨌든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빛이 사라진다. 해와 달과 별은 빛이요. 빛이 사라져요. 어두움이 임해져. 우주가 캄캄해져. 깜깜해. 이런 것 속에 뜻밖에도 인자의 징조가 보여. 징자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더 강력한 빛이 있는 거야. 인자의 빛. 성경의 이 구름은 영광과 능력을 표현하기도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말 있잖아요. 빛남이요, 빛. 여기 보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서 보게 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라는 원어는 빛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빛을 잃어버려. 왜? 더 강력한 빛이 나타난 거예요. 밝은 대낮에 후레쉬를 켠다고 해서 이게 빛이 빛으로 잘 보이지도 않아. 왜? 더 강력한 빛이 있으니까. 더 강력한 빛이 있으면은 그 강력한 빛에 비해서 조도가 약한 거는 이게 쓸모가 없어요. 빛으로 보이지도 않아. 근데 깜깜하면 휴대폰 이 후레쉬도 쫙 비치잖아. 빛이 강한 거지, 그런 거는.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아, 끝났구나. 제자들은 슬픔에 사로잡히고 대인 기피증, 사람들 만나볼 수가 없어. 저 문 닫고 마가에 달아봐요.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문고리도 걸어 잠갔어. 누가 들어올까 봐, 잡아갈까 봐. 좌절, 실망, 패배, 슬픔, 허무함, 이런 것들이 그들의 영혼을 다 정신을 지배해 버렸어. 그게 낮이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겠지만은 끝이 아니다. 승리가 있고 예수님처럼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영광으로 빛나는 여러분 이런 2차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저들이 막 승리감에 도취돼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아. 마귀 새끼도 승리한 줄 알아.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영광과 능력으로 빛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빛나죠. 그래서 이 성화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광채가 나더라고 이게. 아마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렸겠지. 예수님의 그림을 그릴 때 어둡게 그리지 않아. 아,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이게.
고난을 당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능력과 영광으로 이렇게 빛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보여줍니까? 30절 31절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어떻게 보인다고요? 광채가 보이는 거예요. 광채가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한다 그랬어요. 이 땅의 족속들은 누구겠어요? 이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가와 누가는 이 용어를 안 썼는데 마태가 묘하게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마태와 마가가 쓰는 용어가 다른 용어를 썼어. 다른 용어를.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단어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영어에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거든. children 이런 게 있는데 근데 offspring 이렇게 있어요. 그 offsp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니까 뭐 그런 줄 알지 뭐.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단어를 쓰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열방의 족속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도 이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12지파. 12지파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 마태만은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 이게 뭘 말해줘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족속들, 유대인들, 1차적으로 그들이 통곡할 것이다 이거죠. 승리하고 기쁨의 도가니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영광과 능력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까 얼마나 겁나게 했어. 두려운 거죠. 하늘의 권능들이 왜 흔들렸겠어요? 마귀가 왜 흔들리겠어요? 왜 막 땅에 떨어져 박살날 정도로 겁났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온 우주의 절대 권능자, 절대 주권으로 오시니까 모든 대적들은 이제 막 두려워서 떠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려고 할 때에 땅에 있는 자들이 나무여 우리를 가리우라, 바위여 우리를 가리우라, 전부 숨어 겁이 나가지고 두려움에 빠졌어. 심판당할까 봐. 주님께서 영광으로 능력으로 오실 때에 우리를 환난을 당하게 한 자들에게 주님은 환난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환난 당하는 자에게는 위로로 갚으시고 환난 당하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자.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원수들이 통곡할 거야. 왜?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거니까.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 큰 나팔을 불어. 이 큰 나팔은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이요. 이게. 7월 1일 새해 되면 은나팔을 불어. 큰 나팔을. 전국에 빵파레를 울려 희망을 알려줘. 큰 나팔 소리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이 핍박을 당한다고 말이야. 사람들이 숨죽여서 숨어서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들어. 그래서 다 나와. 여기저기 사방에서 14만 4천 명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저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말고 구원받은 택하신 자들이 사방에서 다 큰 나팔 소리 듣고 나와. 알아들었어. 공중에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 하늘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고난의 옷을 입고 고난으로 환난당한 그 몸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 오면은 주님이 의의 옷으로 바꿔 입혀주시고 환난당한 몸은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놀라운 구원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종말을 잘 준비해라. 그런 것입니다. 인자가 그렇게 임하여서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나는 나팔 소리 못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리가 없어요. 큰 나팔 소리. 이거는 뭐예요? 모든 땅 끝에 있는 사람도 들릴 수 있다. 그런 뜻에서 큰 나팔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27절에 보면 인자가 임하는데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이건 뭐예요? 눈으로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시청각. 눈으로는 번개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번쩍해서 다 알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귀로도 들려. 그래서 눈과 귀로 주님이 임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광과 능력으로 옷 입게 되어지는 것,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챙기겠다 그 말씀이지. 아이고 나팔 소리 못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번쩍 이런 거 못 보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걱정 없어. 천사들을 보내려니. 사방이라 그래서. 이 사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야 이게. 재밌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어를 만드는 걸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 이게. 사방에서 모은당하는 것은 바람 부는 곳에서 다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람이 부는 곳이면 어디든지. 바람은 뭐예요 이게? 공기 이런 거잖아. 공기. 이 세계에 공기가 없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공기가 있는 곳이면 바람이 큰 바람이든 작은 바람이든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거든. 공기의 흐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드나 다 찾아내. 종말에 하늘로부터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빛들은 더 큰 주님의 빛 앞에 빛남 보이리라 그랬는데 빛나게 보이는 빛을 발하며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그것들은 힘을 못 써. 그리고 그것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그래서 환난 당하면서 이렇게 끝나나 보다. 환난으로 우리는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끝이 아니야. 예수님 자신도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런데 부활할 거야. 승천할 거야. 재림할 거야. 여러분들도 환난을 당하지만은 나와 같은 코스를 밟게 될 거야. 예수님 코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광의 종말에 놀라운 이런
영광과 능력과 승리와 구원의 이런 종말이 있는 줄 알고 환난 당하면서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지지 말고 이 종말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인생의 고초와 괴롭고 힘든 것들 때문에 주여 소망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는 것들을 주여 보게 해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고 견디며 승리하여 마침내 우리 주님이 환난 끝에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승리와 구원을 모두 만나는 큰 기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